오늘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제자들은 보았지만 두려워했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인데 탄원시에 속합니다. 다윗이 큰 고통, 반역자들로 말미암아 큰 아픔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반역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원한 시가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다윗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현재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담, 한번 넘어지는 그 담을 곧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담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 깨져버려서 그 담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면 오늘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는 넘어지는 담처럼 완전히 KO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주여, 일어날 힘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에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일어날 힘이 없어. 직장에 나갈 힘도 없고, 교회에 나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훌훌 기차를 타고 떠나고 싶어요. 저도 이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주여,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주님, 목회를 포기하고 목회 안 하면 됩니까, 주님? 목회를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어딘가 헐헐 날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오늘 또한 다윗이 오늘 흔들리는 울타리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는 오늘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칼날이 다윗의 목 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언제 이 울타리가 넘어질지 모르고 자기의 목숨이 언제, 정말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흔들리는 울타리입니다. 나의 모습이 흔들리는 울타리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누구를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5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그가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양치기 시절을 떠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목동이 되어 양을 칠 때에 하나님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매일같이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속에 정말 배고파서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사울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리앗으로부터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나보다 훨씬 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더라도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의 장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창과 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달려오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할 때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게 되었죠.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소망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나의 친구가 나의 소망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아첨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대신들도 나의 소망이 아니구나. 나의 앞에는 정말로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병사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왕으로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그 다윗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소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남유다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심판하시죠.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 쳐들어와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봤지 않습니까? 한 번 쳐들어와도 나만 아는 것이 없는데 606년에 한 번 쳐들어왔으면 됐지, 침략했으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몇 번이라고요? 인생이 몇 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도 3-4번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586년에 3차로 침공이 와요. 1차, 2차, 3차로 침공이 와서 남유다를요,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3차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뭔가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뭔가 젊은이들에게 꿈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눈물만,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고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줄게.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이제 돌아오겠지. 30년이 지나도 회복되겠지. 50년이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가겠지. 60년이 되도 돌아가겠지. 68년이 됐는데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요, 참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되잖아요. 시험 듭니다. 목사도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시험 듭니다.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늦게 떨어져요.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보다.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539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강대국이 멸망할 거라고 단 한 사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39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습니까?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죠. 여러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못 들어가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짐도 싸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39년부터 딱 준비해서 3년 동안 준비하여 536년에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몇 번을 좋아한다? 3-4번을 좋아했어요. 바벨론 침공할 때도 3-4번인데요. 야, 돌아올 때도 3번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바벨론 침공했을 때가 606년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가 536년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몇 년 만에 돌아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그때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터널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렇게 심합니까? 왜 우리의 백성들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쓰러진 가운데 속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이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했어요. 8절의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눈사람 만들어 봤죠? 그렇죠? 눈사람 만들 때 그 공처럼 작은 눈사람 만드는 것을 스노우볼이라고 합니다. 야구공처럼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잖아요. 처음에요. 야구공처럼 아주 조그만 이 스노우볼이 한 번 굴리게 되고 또 한 번 굴리게 되고 또 한 번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했던 스노우볼이 축구공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구공만한 스노볼을 굴리게 되면 어떠해요? 나의 배꼽 정도 오는 크기로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배꼽 쪽에 오는 그 스노볼을 또 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굴리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야야 내 친구야 내 일로 와봐라 이 눈사람을 같이 굴러서 만들자. 나중에 2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눈사람을 이렇게 굴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2명이 와도, 친구들이 3명이 와도, 친구들이 4명이 와도 더 이상 이 스노우볼을, 눈사람을 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어떠한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봄이 되면은 각 교회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신방 때에 각 집집마다 신방을 다 하게 돼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오늘 이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면은요, 100집, 200집, 1000명의 가정을 다 가봐도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은 2개가 돼요. 2개를 걱정하잖아요. 그게 4개가 돼요. 4개가 걱정하잖아요. 그게 10개로 불어나요. 10개를 걱정하잖아요. 100개로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100개와 1000개를 다 근심과 걱정하다 보니까 그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근심과 걱정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어떠한 사람들을 자살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훌훌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니까 흔들렸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던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나의 마음속에 행복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면 여러분의 근심 되신 위로가 여러분의 근심 되신 위로가 근심 되신 평안이 근심 되신 하나님의 행복과 따뜻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을, 영혼을, 삶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면은요, 이러한 감동이 와요. 그래 나의 종아, 안다. 그래 나의 종아, 내가 안다.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이 얼어졌던 모든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저는 늘 언제나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감정을 느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정으로 다윗의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져내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 목사님들이, 집사님, 성도님,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도대체 맡기는 것이 뭘까요? 이 맡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던지다, 굴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굴리고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던지고 굴립니다. 내가 던진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굴리는 것을 주님이 나의 문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꾸 던져보십시오. 나의 짐을 주님께 던지고 나의 죄악을 주님께 자꾸 던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짐들은 가벼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 짐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던질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수를 받으셔서 지금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은규야, 잠깐만 와봐라. 아, 예, 전도사님. 이제 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안동이어 죽전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좀 이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로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동 죽전교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해봤자 어르신들 10명밖에 없어요. 어르신 10명밖에 없어요. 교회학교는 5명밖에 없죠. 근데 제가 뭔가 교통비를 받을 수 있거나 뭔가 사리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장할 때에 이제 큰아버지, 이렇게 큰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뭔가 차비를 달라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하려면은 별로 이렇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 이제 입학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도사님, 제가 한 주간만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맨날 작은 교회만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시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작은 교회만 있었는데 저도 작은 교회가 있어서 주님, 꿈에도 소원에 이제 대구의 시내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래, 은규야, 대구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큰 종이 되라. 할렐루야.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시오 기도하니까 그래 아들아, 안동 죽전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봉사해라.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연락해서 전사님 제가 이제 모교의 죽종교를 위해서 교육전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동 죽종교에 가서 대구에서 안동까지 가는 차비, 그리고 아이들 5명인 교회학교 아이들을 뭔가 눈깔 사탕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줘야 뭐 전도가 되고 뭐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7만 원이요. 근데 이 7만 원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교에 있는 지하실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나님 아이들 눈가 사탕도 사줘야 되고 눈가 사탕도 사줘야 되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전도해서 교회학교 보험시켜야 되는데 주님 7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7만 원이 필요한데 차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차에 돈이 없어요. 주님 7만 원을 주시옵소서. 7만 원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했다니까 나도 하루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해봤어요. 주여 7만 원을 주시옵소서. 7만 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는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리고 명색이 신학생인데요. 뭔가 우리 평신도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응답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큰일 났다. 목요일 날 기도 한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수업이 끝나면 이제 안동으로 가야 돼요. 안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반 포기한 마음으로 금요일 날 점심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보고 보내지 마시고 저를 보고 7만 원 주지 마시고 불쌍한 5명의 아이들을 보고 저에게 7만 원 주세요. 안동죽종교에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르신들 10명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10명의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7만 원을 주세요.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서관에 와서 앉아있는데 웬 아주머니 전도사 한 분이 다 도서관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책상으로 오시더만은 하얀 봉투 하나를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쏜살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누군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지 봐야 다음 주에도 부탁하잖아요. 그래 다음 주 이번 주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7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7만 원을 가지고 안동의 하양에 가가지고 불이 나게 기차를 타고 안동에 가서 그날 주일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며 다시 신학교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녔다고요? 1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매 주일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방학이 다가왔어요. 방학이 이제 2주만 있으면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 때 또 이제 큰어머니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뭔가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달 동안 이게 안동 죽전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이렇게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까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이. 주여.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여, 2주 후면은 이제 방학을 해야 되면 아이들을 또 눈가사탕 사줘야 되고 과자 사줘야 되고 새우깡 사줘야 되는데 주님 50만 원을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7만 원보다 50만 원 더 크잖아요. 주시옵. 별짓을 다 해봤어요. 두 손 들고 주시오 50만 원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7만 원 응답해 줬는데 있잖아요. 50만 원 응답 안 해주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면 이제 땡인 거야. 방학인 거예요. 하나 다시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학 때
방하고 50만 원 안 주면 나 하나님 죽전기에 못 섬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죠. 돈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가 딱 오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가. 제가 풍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풍산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분이 자기 장학금을 주신 분이 있어요. 은규야, 오늘 안동에 들러라.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에게 제가 불이 나게 쫓아가 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김선장 원장님이신데 뭔가 또 하얀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 네가 참 신학교 다니면서 고생한다. 이거 네 필요한데 써라 하면 딱 열어보니까 얼마게요? 5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50만 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50만 원을 받고 방학 때 그리고 겨울 방학 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들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 가운데 속에 쓰러지고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또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다윗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위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던지게 된다면 주님의 평안 안에 여러분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로가신 하나님,